걸어가신 아버지, 이렇게 또 수요예배로 우리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받기 합당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 세우셨사오니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복음이 바르게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성도들 이 저녁에도 새 힘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예배를 사모하는 복된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느덧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28장 1장부터 28장까지 멀리 왔죠.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기까지 겪으면서 참 로마에 바울은 도착을 합니다. 이 도착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바울은 로마에 2년간 있게 되죠. 우리는 여기에 새방이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는데 이게 연금 상태로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일반 감옥하고는 좀 더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죄수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바울이 혜택을 본 이유는 무슨 이렇게 보니까 무슨 사형을 받을 만한 죄수라든가 또 좀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만한 그런 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택연금을 시켜서 이렇게 바울이 청하면 사람들이 와서 만날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나가서 마음대로 활동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참 우리가 보면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천신만고란 말이 있어요. 참 돌아보면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담에색에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로 또 이제 아라비아 와서 또 3년 동안 교육받으면서 다른 제자들은 직접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바울은 3년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과외를 한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바울은 또 뛰어나니까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주님이 데리고 다녀도 참 우이독경이지. 참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들으면 막 서로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런데 바울은 안 그런 거죠.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구약이 그냥 능통하니까 뭘 탁탁 던져주면 그냥 바로 받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디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저기 이제 제가 선교지를 갔는데 이야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막 성경만 가르쳐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달달달달해 그냥 설교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얘기만 하면 다 그냥 알아들어 그냥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더라고. 알고 싶으니까 막 궁금한 게 많으니까.
강사로 갔는데 그냥 피곤해 죽겠는데 자야 되는데 막 새벽 3시, 막 4시 계속 와서 막 물어보는 거야. 그것도 계속 통역을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 한국말로 가르치면 편한데 둘 다 잠을 못 자는 거야. 옆에 통역해 줘야지. 그럼 난 또 막 성경 찾아서 얘기해 줘요. 막 그랬는데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 주님이 우리 처음 가서 물어봅시다. 바울 가르칠 때는 지금 좋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능통한 사람, 그런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이야, 바리새파 출신이니까 율법만 가지면 됐는데, 율법으로 흠이 없는데, 그것으로 이미 의인이 되었는데, 그게 자기는 구원으로 알고 배웠고 가르치고 있는데 아닌 거예요. 구약이 그 약속된 이분이 이미 오셨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그 안 만난 거예요. 바울은 이미 다 소식을 듣고 알 텐데 안 만난 거예요. 참, 왜냐하면 이단의 교수니까 안 만나는 거죠. 바울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단의 교수잖아요. 어떤 말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낭비죠. 그런 분을 만나고 보니까 바리새인 가졌던 의의는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의의가 아닌 거예요. 이건 죄인 중에 교수, 그걸 의로 얘기했으니까 더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게 의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뭘 다른 걸 생각할 텐데 그것을 구원으로 의의로 여기고 살았다. 그 얼마나 그걸 붙들고 그들이 오직 예수님이 너희들이 바리새인 의의라고 얘기까지 그들을 의의를 인정한 게 아니에요. 의의도 아닌 거를 의의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 얼마나 안타까워.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음이 의의인데 이것도 안 붙들고 살아. 안타깝죠? 그래 안 그래요? 의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의의라고 붙들고 죽게 하며 살기 위해서 사는데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는 제자들은 그게 의의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붙들고 살아야 돼. 바리새인보다 더 자랑스럽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니면서 야 너희 그거 의의 아니야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지 못하니 주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너희도 좀 나가서 좀 그렇게 못하겠냐? 쟤들이 의라고 말하는 거 그거 아닌데 너희 의인이 된 게 어떻게 된 거? 나를 믿어서 됐다면 그 이것도 나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안 돼. 잘못해야 하면 아이고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란 말.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그걸 의의로 여겼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버리니까 바뀌어버리죠. 가치관이 바뀌어버려. 이야,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 이 공든탑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납비가 되려면 한 40세 가까이 돼야 돼요. 그렇게 자기 청춘을 들여서 열심히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버려도 하나도 안 아까운 게 그리스도 얻었으니까. 그러죠?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쌓은 것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는, 이제 진짜를 만났으니까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다른 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부터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그런데 바울 속에는 늘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은 세움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통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아야 우리가 볼 때는 합당하잖아요. 그렇죠? 유대교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유대인들한테 가서 변증하고 논증하는 게 낫잖아요. 안 그래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왜 그런가? 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졌는가? 왜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천신만고 끝에 도착해서 첫 번째 한 사역이 뭐냐면 오늘 16절에 보니까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로마의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 있죠? 거기에 조금 상당히 그 직급이 있는 사람들, 회당에 뭐 다 이런 지도자급들 불렀을 거예요. 다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뭐 형제도 아니죠. 근데 동족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 지금 유대인들, 이들이 어떤 궁금증이 있을까요? 바울이 로마에 왜 죄수로 왔는가? 무슨 죄를 졌는가? 궁금한 거예요. 어떤 죄를 졌길래 로마까지, 황제 앞에 재판까지 받는가? 이거 보통 이 사람이 아니구나. 이미 이렇게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떤 죄를 졌길래 이럴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니까 부른 거예요. 불러서 너희들 생각할 때 이런,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런 죄를 진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내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언약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무시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 나도 유대인으로 다 내려온 관습을 내가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잡혀서 여기 온 거 아니다. 그걸 무시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죄수가 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우리 동족들이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나를 내어줬다. 그런 것도 없는데 마치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죄인으로 고소를 했죠. 오직이면
전염병이라고까지 얘기했죠. 우리 앞에서 지금 살펴봤잖아요. 전염병 같은 존재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들으면 돌아와 버리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그들이 볼 때 전염병인 거예요. 그냥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들으면 그냥 듣는 사람들 다 배척할 줄 알았는데 막 듣고 돌아오니까 다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유대교는 위기죠. 얼마나 위기겠네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한테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고시했지만 가이사라의 재판을 받을 때 총독이 나를 신문하고 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방청하면서 조사하고 신문했지만, 그러나 재판 결과는 뭐였냐? 무죄였다. 죄가 없으면 석방을 해줘야 되는데 석방은 안 해줬다. 왜 그러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총독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지금 이들과 재판, 다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어디로 가라고 이미 계시를 받았어요? 로마로 가라. 재판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의 모든 마음 중심에는, 생각 중심에는 로마예요. 그러니까 재판 속에서도 나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고 싶다. 무슨 상소를 할 이유도 없는데, 상소거리도 안 되는데 최고의 재판을 황제 앞에서 받겠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가 그걸 요구하니까 그럼 가서 받아라.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다. 내가 민족을 고발하려고 온 게 아니다. 우리 민족 이스라엘 이거 참 문제가 많으니까 황제요, 지금 총독하고 유대교하고 결탁해가지고 지금 부패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총독도 바꿔주시고 억압을 하시오. 막 이런 걸 말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말 할까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유대교를 떠나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한 자가 되어서 혹시라도 이스라엘 민족에 해가 가는 그런 말 할까봐 염려하거나 그러지 말라. 내가 그거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온 목적을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20절 시작. 예.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내가 불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소망하고 있는 게 뭐냐? 너희들이 지금 구약 성경 가지고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 회당에서 안식일이면 읽고 또 매일 모여서 가르치고 듣고 읽고, 거기에 진정한 목적이 뭐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받은 언약이 뭐냐? 너희들이 뭘 지금 기대하고 지금까지 목표하고 살았냐? 메시아 아니냐? 메시아. 그거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 열심히 전하다가 전하라고 내가 이미 쇠사슬에
메인바된 사람이다. 주님이 이스라엘 소망을 전하라고 이미 그 소망대로 오신 분이잖아. 근데 안 믿으니까 이미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아서 내가 여기 온 거다. 주님이 나를 마치 쇠사슬로 엮은 것처럼 왔는데 내가 이렇게 죄인처럼 온 것도 너희가 그렇게 기대했던 그 소망을 내가 진정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서 온 거다. 이걸 좀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1절에 미리 로마 가기 전에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니. 신령한 은사는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라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를 가기를 간절히 원했어. 또만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이 없어요. 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들이 예루살렘 유월절 제사교회에서 왔다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깊이 가르침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로마가 당대에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중심이 복음에 들어간다면 세계 복음화가 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간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가기를 원했어요.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몰라요. 바울이 왜 왔는지, 왜 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로마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로마를 갔기 때문에 이미 로마 그리스도인들과는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서로 만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앞에 진정으로 내가 로마로 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을 해주자.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디에 왔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소망이 뭔가를 가르쳐주게 왔다는 거죠. 이 말을 듣자 어떤 반응을 합니까? 사도행 28장 21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게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마치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한 분파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파울러가 이상하게 또 새로운 하나 파를 만들어가지고 네가 갖고 있는 그 사상이 왜 네가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한번
듣기 위해서 왔다. 네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네 사상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뭘 전하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보기 위해서 왔다. 그렇지만 네가 여기 왜 와야 되는지, 언제 오는지 이 소식은 전혀 들은 바, 알려준 바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이들을 서로 날짜를 정합니다. 여러분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누구에 대해서요? 모세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이들은 율법과 선자밖에 몰라. 그것만 맨날 그냥 읽고 자기도 아는 대로 말하고 끝이야. 이미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왔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 못 되는 거죠. 지금도 똑같잖아요. 유대인들. 그들도 여호와는 믿어요. 여호와 종교예요. 근데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라. 이미 이름을 잊어버렸잖아. 그들에게는 두려운 분이에요. 그 언약을 맺을 때 신약을 모르니까 여호와 아버지 아들 성령인 줄을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인 줄을 몰라. 에고에이미 내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다. 신약을 모르니까 알 수가 있나? 하나님 호칭이 나오면 두려워가지고 필사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이게 회당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안타까움. 바울은 자기가 거기에서 구출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서 동족들. 이거 구원도 없는 거를 왜 이럴 수도 없는 거. 그걸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나. 불쌍. 그러니까 청해가지고 그들이 또 듣기를 원하잖아요. 야, 네가 갖고 있는 사상 도대체 뭐냐? 또 우리 유대교에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냐 뭐냐? 들어보자.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이야, 능통하니까. 모세오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거죠. 선자에 이렇게 약속해서 다 와. 너희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 안타까워. 그랬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하나님 나라를 누가 도래시켰어요? 하나님 아들이 오심으로 진정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몰라. 우리 하나님 나라 자꾸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어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 힘이 되는 거죠. 그 나라를 완성하실 분인데 그거를 도래시켜준 자기 믿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걸 알려준 그걸 무시해버려. 그것만 소망하고 바라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구약에 약속된 분이 이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집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자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미 구약이 자기가 오셔서 어떻게 할 건가를 다 말한 거.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도 성경대로 다 얘기한다. 오신 거나 죽은 거나 이미 그렇게 다 된 건데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모르는 거죠. 오늘날도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 말하면서 그 위에 교회가 서 있는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자꾸 그냥 회당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구약을 그냥 능통하게 잘 알아요. 잘 가르쳐가지고. 그리스도는 잘 몰라. 하나님은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은 믿어라 그러지. 예수 믿으란 말을 안 해. 목사들도 보면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런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다 잘못된 거죠.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야 믿으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아. 왜 믿는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오신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내가 믿음으로 어떤 변화가 있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믿고 있으면서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누구 만나면 말을 못해. 누구 앞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돼. 풍성하게 바울처럼 아침 저녁이든 붙들고 여러분 창세기를 보자, 출애굽기를 보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찾아가면서 이게 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여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그냥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냐. 그래서 믿음이 발생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못 사는 거예요. 원래 이게 교회 수준이에요.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안 바뀌는 거예요. 너무 교회를 세상 중심으로 가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구약에 능통했지만 구약을 한 절 한 절 여러분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게 다 하나의 말씀이니까 이거에 그냥 붙들려서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한 적이 없어. 그리스도로 전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가 오신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제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해본 적이 없는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은 것이 내 죄를 사해 준다는 게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제도가 대속이라는 그런 연습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신약 백성도 우리가 믿어지는 거죠. 아, 이렇게 대속이 이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런데도 지금도 그냥 성막이나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런 때는 그냥 계속 이렇게 가니까 안타까운 거죠.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 봐셔야 됩니다. 바르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 바울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 화면은 안 띄웠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에서 만나죠, 예수님이.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 대화 속에서 얘기를 할 때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을 하셨을 때 궁금한 거죠.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만 예배하는데, 유대인도 예루살렘에 예배하는데 어떤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산도 저 산도 말라. 참으로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배하는 그 예배가 참 예배인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 앞에서 그 말하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모르니까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 오시면 그분이 바르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때 내가 물어봐야 되겠네. 그랬는데 뭐, 내가 바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메시아다, 이렇게 이스라엘 소망을 했던 사마리아 여인도, 동네에서 사람 여자 취급도 받지 못한 그런 여인도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렇다면 다른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했겠나? 그런데 그렇게 오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배척하고. 우리가 교회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복음의 전문가 같아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문가 같아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못 믿는다, 이런 말 하지 않도록 바울 사도처럼 아침에서 저녁까지라도 전해줘야 돼. 아시겠죠?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안 와서 그러지, 나는 열흘도 전해줄 수 있어. 한 달 내내도 계속 예수님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몰라. 제가 또 방송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말을 못 하는데, 제가 저 김제 어디 가가지고 충격. 그때 내가 꼭 김일리 주사님 데리고 갔어야 되는, 그 광경을 한번 보여줬어야 돼. 이 복음의 전문가들이 돼야 할 사람들, 복음을 잘 몰라. 복음이 귀한 줄을 몰라. 싫어해. 그냥 맨날 예수 그리스도냐고 알지도 못하면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말도 안 되는. 예수만 온전히 믿으면 어떤 유혹이 와도 안 넘어갈 텐데, 똑같은 성경 가지고 막 풀어내니까 이거 더 잘하네, 넘어가 버려. 그게 아닌데. 안타깝죠.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는데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사도행 28장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들려줘도 이미 유대인들은 구약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가르쳐줘도 쉽게 이해가 되고 알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여기서 적대감을 가지고 배척하는 거예요. 바울 저놈이 저 사상을 갖고 있었구나. 우리를 지금 완전히 지파로 이렇게 끌려고 그러는구나. 이 마음을 딱 갖고 그냥 계속 이러니까 안 그러고 믿는 사람은 내가 이제 제대로 알았네. 이게 그런 의미였네. 이렇게 들리는 사람은 성령 역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로 반응해서 따라오는데 교회로 가는데 그 안에 적대감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 적대감을 가져. 아직 때가 아닌 거죠. 그래도 우린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정서로 보면 바울 같은 사람 절대로 목사도 못돼. 우리 한국교회는 한번 이단에 어디 빠졌다가 돌아오면 잘 인정을 안 해줘. 바울 같은 사람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아마 개종해가지고 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아이고 잘 인정 안 해준다. 얼마나 어려운 한국교회인지 몰라. 한번 그냥 철퇴 맞으면 끝나. 무섭죠. 왜 그러냐면 자기 의가 너무 큰 거예요. 복음이 귀하면 뭐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눌러버릴까 하려고 제도로 그냥 누르고 그냥 복음 없고 이단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돌아올 수 있어요. 두려워 떨어. 말도 못해. 안타깝죠?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능력은 온데간데 전하질 않으니까. 바울은 누구 앞에서도 전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선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선포로 그래 말하고 그랬어. 들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서 믿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들려줘야 믿음이 발생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사람이 되어오셨나? 왜 성육신했나?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죄 없는 분이 와서 죽어야 되는데 아담 이외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외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 아버지가 와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모든 창조 계획을 아들 통해 이루죠. 그러니까 아들이 실제 창조주, 창조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창조주니까 구속주가 되게 한 거죠. 아들이 사람 되오신다. 그 십자가 피 흘려 구원사 이루고 성경이 그걸 믿게 하죠. 이 삼위사역을 잘 알아야 된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바울의 골로새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오늘 많은 학자나 목사들이 다 창조주는 성부 하나님으로만 얘기한다.
신약을 잘 모르니까. 신약에서 구약을 바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왔다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 하나님 창조했구나, 성부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그게 아니랍니다. 또 우리가 바르게 알아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깊이를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면 믿고 안 믿고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합니다.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죠. 영은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이 구원 협약을 같이 했어도 아들이 인성을 취한다. 사람이 되신다. 아버지와 성령은 죽지 못해요. 그래서 구속사회가 안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격과 구원사역을 말해요. 그것이 참 우리의 복된 소식이죠. 그가 본래 하나님의 하나님 아들인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어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이게 우리 구원을 위한 구원사역이잖아요. 이게 복음이로. 이거 우리가 풀어줘야 되죠. 구약의 어떤 약속을 통해서 갑자기 어느 날 오신 게 아니고 이미 창조 이전에 영원에서 아버지 아들로 계셨는데 독생자로 계셨는데 그 노고스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던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왜 성신했는가? 우리 대소를 한 거죠. 성령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바울이 사도가 전에도 두 갈래가 나타납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했다고 그랬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령의 역사야 믿는 거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말을 합니까?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바울은 낙담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아요. 야, 내가 로마까지 왔는데 어떻게 우리 동족이 이런 놈들이 있는가? 아니에요. 힘이 이런 거 다 예언된 대로 자기는 들려준 거예요.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 이 예언을 다 인용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갖고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은 왜 동족들이 이렇게 배척하고 믿지 않아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는가? 바울은 사도행 28장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은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핍박을 안 하는데 누가 핍박해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원정까지 다니면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을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구약 성경 갖고, 이방인들은 성경도 없어, 구약도 몰라. 그럼에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 구원도 없는 거 껍데기 붙들고 그게 의인 줄 이렇게 살아가요. 오늘 우리 교회 다닌 분들 중에 이런 분 있으면 안 된다. 성경은 많이 아는데 그냥 껍데기 붙들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봉사하게 누구 앞에서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구약이 능통한 바울은 복음의 전문가로 변화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약에 그냥 전문가로 가버려. 선지자 노릇해버려.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했는데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요. 마치 그냥 선지자 예언만 그냥 지금도 전하는 사람처럼 교회가 이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보면 자기 옳은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걸 해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잔학교는. 바울은 이거 외에 다른 거 가르쳤어요. 구약에 등토했던 바울은 다른 거 안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걸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태 동안 자기 새 집에서 바울이 로마에 2년 있는 동안 우리가 옥중선시라고 하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 쓰죠. 그런 배경을 이렇게 보시면 이랬구나. 그러니까 빌립보께 편지할 때 뭐라 그래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선교에 늘 함께하고 동참했던 유일한 교회인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갇혀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아니다, 빌립보 형제들아, 내가 지금 갇힌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지키는 시위대나 모든 오가는 사람들의 복음이 늘 증거되고 있다. 복음은 갇히지 않죠. 만난 사람마다, 교대한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해서 결국은 몇 세기 후에 로마가 기독교 공인하고 로마서부터 복음이 증거되는 황제가 그리스도인 나오잖아요. 심장부에 복음이 증거됐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가서 깨닫는 거예요. 이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주님이 이방인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구나.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주께서 예수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바울이죠. 말씀 맞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전문가가 되십시다. 구약을 통해서 구약을 읽을 때마다 요즘 주일 제가 계속 그걸 하고 있죠. 히브리서가 구약을 히브리서 11장이
구약 배경을 안 보면 제대로 이해를 못. 구약엔 거기다 믿음이란 말이 없어.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들이 다 믿음으로 이걸 바라보고 해왔다. 이렇게 증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해석하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전문가가 되자. 다른 거 몰라도 성경이 그냥 창세기 20장이 뭔지 몰라도 돼. 12장이 아브라함이 몰라도 돼. 20몇 장이 야 거의 이삭이 어디 몰라도 돼.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오셨고 우리 구원을 위해 뭘 하셨고 내가 왜 믿어야 돼? 믿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앞으로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 이걸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내 것이 되어서 누구 앞에서 자랑스럽게 예수님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본업이 예수 믿는 거예요. 목사가 본업이 되면 안 돼. 예수 믿음이 본업이고 부업이 목사가 돼. 예수 안 믿고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내가 믿으니까 전해야 되죠. 자랑스러워.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래야 전할 수 있는 거죠. 성경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마치면서 바울의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론하고 거침없이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바울 사도처럼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되고 복음만을 전하는 사도로 그의 생애를 다 드렸습니다. 그는 구약에 능통한 자였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합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사는 그리고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가는 발걸음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며 참으로 그 소명을 다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